우리는 계속해서 주전 5에서 4세기죠. 약 25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을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속하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냈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귀한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 귀한 민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제사장 나라가 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1차 귀환이 있었죠. 주전 538년이에요.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이제 제2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14년간 있어서 2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재건이 됐죠.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그 후로 60년 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주전 457년인데 에스라입니다.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의 주도하에 바벨론 포로 2세대입니다. 약 9천 명이 돌아오죠.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재건에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4년이 또 지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주전 445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인 한 2.5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칠까요? 한국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칠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이라는 직분이었어요. 술관원은요, 당시 고대에 경호실장쯤 될까요? 대통령 경호실장?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최측근이 술관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암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이런 관직이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이미 지어졌죠. 예루살렘 성벽이 1150년 전 바벨론에 파괴가 된 뒤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포들이 외적의 침략과 들짐승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휴전선이 이렇게 철책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순종했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 결국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 느헤미야는 왕이 붙여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높은 술관원직을 버리고 저 총구역의 한직으로 이제 한직이 되어서 총독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무너진 성벽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둘러봐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는데 1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3일 동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들을 비밀리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고 다시 재건하자고 설득을 하고 뜻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벽 재건은 아무도 엄두를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성벽 그림을 보세요. 비록 상상도지만은 보세요. 공사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페르시아 정부의 식민지인데 페르시아 정부의 반란을 하려고 저렇게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라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총동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도 여성들도 공사에 참여를 했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다 지도자들이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죠. 온갖 방해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렇게 다 불타버린 흙더미에서 뭘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걸? 어느 날은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게다가 느헤미야에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는 거였어요. 사기가. 성벽 공사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언제 공격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이 공격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건의를 합니다. 총독님, 대적들이 지금 우리 마을을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공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방어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0번이나 얘기했다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누가 와서 한 번 이게 건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가슴 떨리거든요. 근데 10번을 건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또 누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죠? 아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안 막아주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그냥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형통하는데, 아니, 의인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느 판사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충북 제천 출신인데요. 허리가 이렇게 굽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빠져 있었어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온 가족이 어떻게 사냐면은 어머니 삭바느질로 연명을 합니다. 삭바느질로. 그리고 아버지는 한밤중에 또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노름 미천을 또 내놓으라고, 그 삭바느질 한 돈을 또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막 폭행하고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이거 주면은 내일 우리 애들 밥은 어떻게 먹냐. 그렇게 막 어머니가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아기를 마당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일로 그 아이는 곱사득이 되고, 그리고 주변 아이들은 그때부터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잘 모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 때문에 이 끔찍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오히려 효를 다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아버지 덕에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판사가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이 아버지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구자로 만든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결국 그 아버지도 그 아들 판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의인의 형통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지금 외적 내적 어려움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세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보초병을 교대로 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보초를 세우고 교대로 밤이고 낮이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냥 뭐 하나 깔고 자면서 다 같이 자면서 보초, 그 교대로 보초 세우고, 또 반절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허리에다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계속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14절에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제가 이걸 보면서 마치 명랑해전을 보는 것 같아요. 명랑해전.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보셔요. 명랑해전. 10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이순신은 두려움에 떠는 조선 수군에게 출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자 쓸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자,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14절에 아마 그러한 결기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딱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지 마세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예배당이 3층까지 지금 현재 240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증축하려고 하는 게 2배예요. 한 480평 정도?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편안하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당회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걸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480평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성벽 공사가 32,000평 정도 된대요. 32,000평.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2배로 하는 것도 한 1년 잡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을. 근데 32,000평을 52일 만에 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고 기도하면서 막 눈에 막 불이 타오르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더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지난주 얘기했던 율법학자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 운동을 12년 동안 계속 추진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은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숨잖아요. 숨는 거 좋아하잖아요. 옷장에도 숨고 책상 밑에도 숨어요. 왜 숨어요? 집사님? 왜 숨어요? 자기를 찾으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방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숨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찾아야지.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싶어서 그러셔요. 자, 예레미야 12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그가 더 강인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과 달리기 해도 이길 수 있고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칠 때에도 거기를 뚫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밀어 넣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우리의 입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들려고 잠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악인의 형통도 불효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새벽기도 내내 3일 동안 잠언 말씀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3일 동안.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악인은 오히려 그 형통함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무감각해져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하겠냐면 악인이 계속 형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제랴.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 하나님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봐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너네보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말 있지 않냐? 이런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의인의 형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악인의 형통도 끝이 아니에요. 악인의 영원한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의 형통함, 악인의 고난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자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한 번 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형통은 더 커요. 느헤미야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가 있었어요. 그녀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줄 알고 근데 남편에게 이렇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한 나는 예배에 갈 거야. 그리고 자신의 말을 지킵니다. 죽음이 임박한 어느 주일이었어요. 연약하고 뺏싹 마른 그 몸으로 그녀는 천천히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비롯한 응급 도구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근데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팔을 하늘로 높이 듭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팔을 계속 들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미소를 머금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날 그녀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처럼 군데군데 무너진 데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거든요. 신앙의 성벽. 그걸 빨리 다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목장 모임에도 참석해서 교인들과도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봉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울타리, 신앙의 성벽 혹시 군데군데 빵꾸나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앙생활 수첩을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1월 1일부터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우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간 신앙생활 보고서, 매일 성경 통독, 매일 기도, 주일 말씀 노트, 하가다. 주일 말씀도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원가가 6,000원인데 3,0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줄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해. 귀한 줄 모르고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야 이걸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권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분들은요, 이미경 권사님께 얘기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권밖에 일단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면요, 다 풀려요. 회복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의인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영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잠시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늘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연단을 받았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